하나님 예배입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모습 많고 미약한 모습 많사오나 저희가 가난하지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전달받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데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더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금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교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니 곧 아스루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네,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읽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칠십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 허가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한 장을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한 장을 다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남기도 어려울 텐데 거의 그러시죠. 네, 입이 있고 한글을 아니까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 뜻은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문 서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루하다 욕하지 마시고 중간에 조금 그런 지점이 있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사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주보에 보면 뒷면에 지도가 나와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지도가 없는 주보를 고르신 분들은 잘못 고르신 거니까 오늘은 운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도 이게 내가 앞에서 설명하려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지중해, 영어 읽을 수 있으시죠? 예. 지중해라는 바다가 나옵니다. 지중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지중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바다였습니다. 왜요? 지중해에서 보면요, 다시스라고 불리어주는 이쪽 끝에 있는 스페인, 그렇죠? 오른쪽 끝에 있는 제 입장에서 이 끝에 있는 스페인,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리스,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반대쪽 끝에 있는 아시아가 다 어디서 무역을 해요? 이 지중해 해상 통로를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왜요? 육로라고 하는 건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상을 통해서 대량 수송할 수 있고 단기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 지중해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 모든 대륙의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그냥 그 당시에는 단지 바다가 아니라 경제의 바다였어요. 국제무역의 바다였단 말이에요. 이 바다를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다를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페니키아였습니다. 오늘은 페니키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페니키아, 세계사 시간 좀 더 가요. 왼쪽 쭉 끝에 보시면 여기에 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페니키아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작죠? 페니키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페니키아는 무역 도시입니다. 두로, 시돈 이런 데가 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역 도시들이에요. 페니키아는 무역 도시들의 연합체를 페니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페니키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본인들은 두로 사람, 두로는 본인들은 시돈 사람이 불렀는데 페니키아라는 말 자체가 자주세계 사람이라는 말로 그리스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에요. 진짜 세계사 시간 같죠? 그리스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자주색이라고 하는 염료는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가 아니었어요. 염색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자주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주색 염료를 누구에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페니키아 무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한 가지고, 그러니까 자주색은 보통 왕의 색깔이고 영주의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인도 자줏빛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얼마나 권위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줄 알겠죠. 그런 의미를 담는 게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세계사적으로 하나 더 하면 페니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은요, 알파벳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알파벳의 가장 원형적인 알파벳을 처음 만든 게 페니키아에서 만든 알파벳이고요. 그게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문명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가 얼마네요? 맨 끝에 여기 몇 개만 해요. 그럼 나머지 이 파란색은 다 뭐예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은 다 페니키아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3-4개의 무역도시가, 이 3-4개의 무역도시 연합체가 어디를 소유하고 있어요? 지중해 전체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지중해 큰 해변, 그리스와 이집트의 해변을 제외한 나머지 큰 해변들을 다 식민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는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그 당시에 어때요? 그 당시에 무역이라고 하는 게 독점 무역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쌀, 그리고 백향목 같은 나무, 그리고 금, 은, 구리 같은 철목, 그리고 특산품들, 소금, 후추, 그리고 거기에 귀금속들, 상아,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독점적으로 무역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추를 갖다가, 이 동네는 다 후추 먹기 때문에 싸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쪽에다 팔면 그건요 10배의 가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 사람 아니면 못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백향목, 목재가 싸요. 근데 이 목재들을 갖고 바다를 건너서 저기다가 팔면요, 이런 목재는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배, 20배가 붙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해외 무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독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누구 마음대로 매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지중해 전체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거의 무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이윤을 가져가는 그 도시국가 몇 개가 얼마나 부유했을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요, 한 도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 무역이 흘러다니는 거에 대한 엄청난 독점 마진을요, 한 도시, 몇 개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페니키아인들이, 이 페니키아라고 사는 이 페니키아가 이렇게 지중해를 장악하고 조그마한 도시국가 몇 개 지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데, 왜 다른 대단한 제국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있었고 남쪽에 이집트도 있었고 소아시아 제국들도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 이익을 자기 나라로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항해술에서 다른 제국을 압도할 만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원형의 상선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길게 된 군선을 만들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의 해류와 한국 그 운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감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해서 배를 띄워봐야 페니키아에 납포되거나 침몰되면 내가 그냥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도시는 땅에 있잖아요. 바다는 배는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럼 도시에 있는 땅에 있는 도시를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도시를 점령해버리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페니키아를 영도했던 대표 도시가 두로, 티라라고 지금 돼 있는데, 두로라는 도시가 그 영도인데, 이건 옛날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강화도처럼 그 땅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이 티라, 두로가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건설했어요. 그러면요, 지상군이 100만 명이 와도요, 어차피 물을 한번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상 병력만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쓰던 공성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성들이라도, 그렇죠? 다른 성들이라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격당해서 다 죽습니까? 아니죠. 배 타고 싹 빠져나오겠죠. 어차피 다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그럼 가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나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지중해 해안가가 다 자기의 식민지인데, 그쵸? 거기에 주력 병력을 그대로 가지고 지중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중간중간 섬들과 카르타고까지 다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자기를 침공했던 그 나라의 상선들이 이 바다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역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제국도 다른 제국이,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국이 두로를 먹어서 두로의 이익을 그 제국이 가져가는 걸 이집트가 원하지 않죠. 이집트가 두로를 먹어서 두로의 이익을 이집트가 가져가는 걸 아시아 제국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누군가가 두로를 침략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로는 어떤 의미에서요, 환상의 조합,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구조에서의 수익 구조를 딱 창출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무역은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선술은 항해술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독점하기 때문에 이윤도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우리를 침략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영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두로가 400년 동안,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400년 동안 이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경제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지도가 이렇게 되면요, 그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당시에 어떤 국력으로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출현했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더 큰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경제 지도만 따지면요, 어디가 제일 부자예요? 두로가 제일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로가 제일 부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로가 주력 국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협력 국가들 있죠. 그 두로에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그렇죠? 이집트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저기서 얘기했던 다시스라든가 스페인이죠. 다시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소아시라든가 시돈이나 해변 주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두로랑 협력함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잘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큰 흐름에 끼지 못한 나라들이 있죠. 두로도 아니고 두로의 협력 국가도 아닌, 나가서 팔아먹을 것도 없고 사올 돈도 없어서 그냥 이 거대한 국제무역의 흐름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렇죠? 유다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지형이 갈라지게 되는 게 그 당시의 세계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일단 세계사예요. 이제는 설교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유다가 두로를 볼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그 밑에 아주 조그만 지도를 하나 제가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보시면 두로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두로 바로 밑에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밑에가 남유다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대부호가 된 건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 대부호가 되면 힘들다? 알죠? 그렇지 않아요? 두로가요, 다윗 때만 해도 성전 지으시라고 백향목 갖다 바치던 구조였어요. 다윗 제국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두로 왕 시돈이 백향목을 바쳤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 다윗 때.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로는요, 세계를 가졌어요.
그럼 세계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서 주변 국가가 됐죠. 그렇죠? 그게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유다에게 두로가 어떻게 보였는지. 본문 8절을 봅시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무역사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을 씌운다는 게 뭐예요? 아까 지도를 보셨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분봉왕들을 세우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총독들을 세웠잖아요. 각각에다가 네가 왕해라, 네가 총독해라, 네가 지도자해라 면류관을 씌워주던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나라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이 나라 상인급이잖아요. 그럼 어느 급으로 올라가요? 이 나라 상인급이면 고관급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이라고 하면요, 상단을 갖고 있는 상단의 주인이죠. 그런 상인급이라고 하면요, 이집트의 총리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나라 요즘에 그렇잖아요. 삼성 회장님이시면 우리나라 총리보다 높아 낮아.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여기는 고관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고관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상단의 주인은요, 고관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무역상들은 조그만한 자기 무역을 하는 사람, 상단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 그냥 조그만한 무역상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귀족 취급을 받았어요. 존귀한 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도시는요, 두로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영주는 말할 것도 없고, 두로의 상단의 주인이 어느 나라 고관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았고, 그 두로의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무역상들이 귀족의 대우를 받았어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요. 우리나라도 건물 한 3개만 갖고 있으면 귀족 대우 받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위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위에서 나랑 비슷했는데 세상을 가져버렸어요. 현대적으로 와볼까요? 그 당시의 정제적인 구조가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페니키아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 경제의 바다에 어떠한 단일 국가 권력, 정치 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상인들,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력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자유주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에 어설프게 뛰어들어갔다가 이분들에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감히 거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보호무역을 주창하면서 뛰어들기 어려워요. 그랬다가는 당장 보복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뭘 갖고 있어요?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고 있잖아요. 자본을 갖고 있고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요. 그 운영을 책임져 있을 만한 국제적인 법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항해술과 그 조선술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개인 국가가, 개개인이 단일 어떠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어떤 재정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뛰어들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점이 이미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신페니키아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3단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맨 첫 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맨 첫 번째 단계는 페니키아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재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큰 기업을 갖고 있고, 내가 거대 자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대형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낳아서 불어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 회사가 독점적인 사업을 해가기 때문에 수익이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 페니키아인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로에 태어나신 분들. 그렇죠? 맨 가운데는 페니키아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있나요? 협력 주체들이 있죠.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일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집트와 다시스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투자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봐서 조언해 주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을 소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물에 입주해서 열심히 돈 번 다음에 그 중에 월세를 꼬박꼬박 갖다 주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도 그러면 경제 주체의 두 번째죠. 협력 주체예요. 이분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만큼 큰 돈은 못 만져요. 그렇죠? 하지만 낙수 효과가 있죠. 이분들이 주기에 이 구조를 통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누구예요? 이 큰 흐름에 못 낀 사람들이죠. 그렇죠? 페니키아인도 아니고 협력 주체도 아닌 사람들. 세계 무역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협력 주체 정도 되는 국가 수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예 여기에 못 낀 제3세계라고 표현되는, 내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팔 물건도 없고, 그리고 세계 시장이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농사 짓고 목축하고 복작복작 살아가는데, 이건 세계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라고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3세계 국가 같은 개인들이 있죠. 한국 사회에 살아도. 그렇죠? 페니키아인도 아니고 협력 주체도 못 돼서 그 우리나라 경제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과도한 노동과 초라한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흐름들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두로 같은 분들이면, 여러분 부유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로 협력 주체면, 여러분 세상에 편승하는 이익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은 유다의 입장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흐름에 끼지 못한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의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유다는 여기 끼지를 못했어요. 그 끼지 못한 유다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끼지 못한 유다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맨 처음엔 뭐예요? 부러움이죠.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랑 비슷한 나라였고,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도시인데, 그냥 조그만한 도시 하나인데 이 도시가 세 개의 부를 다 가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 하나인데 대륙을 갖고 있는 제국이 이 도시에 쳐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장사꾼들도 귀족인 도시예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적이 두로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약속은 누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다한테 세상에 지금 빛이 누구예요? 두로잖아요. 엄청 부럽죠. 부러워요. 부러운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마음은 뭡니까? 그렇죠? 두 번째 생기는 마음은 동경이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두로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페니키아인이면 좋겠다. 나도 조금이라도 많이 벌고 가만히 놀아도 인생이 여유되는 그 풍요의 바다 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왜 엿다 떨어뜨리셔갖고 200km만 위에다 떨어뜨리셨으면 내가 지금 두로에 태어났을 텐데. 그렇잖아요. 두로처럼 되고 싶다. 두 번째, 부러우면 두 번째 뭐예요? 동경하죠. 동경한 다음에 세 번째, 실망하죠. 두로처럼 되고 싶은데 조선술이 있기를 하나, 두로처럼 되고 싶은데 항해술이 있기를 하나, 항구가 있기를 하나, 성이 있기를 하나, 팔아먹을 물건이 있기를 하나, 사올 물건이 있기를 하나, 유통할 구조가 있기를 하나. 두로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난 두로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동경하다가 실망합니다. 실망한 다음엔 항상 패키지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원망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날 왜 여기 태어나게 하셔서? 아니, 유다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세상의 지금 빛이 지금 두로잖아요. 유다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더니 세상의 빛은 지금 두로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두로예요. 기적은 두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은커녕 협력업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행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난 그냥 여기서 메인스트림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변방에 있는 나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무슨 택한 족속이고 선민이며 세상의 빛이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합니다. 그렇죠?
원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비하합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패닉해하면 몇 명 없잖아. 그걸 억울해서는 안 되지. 협력업체도 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가잖아. 그냥 나도 뭐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도 별거 없는 거고 나도 별거 아닌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네가 뭐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것처럼 얘기했던 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객적은 소리 하신 거고 뭐예요? 비하하죠. 이게 두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의 마음이고 이 신페니케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두로오면 미안해요. 이렇게 오늘은 그쪽 그런 포인트가 아니어서 내가 모르는 두로 없죠? 알고 봤더니 패니케아 하신 분들은 조용히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감성에 서 있는 그런 시대 질서에서 이런 서운함과 패배감과 체념과 비하의 감성에 서 있는 그런 유다에게 지금 이사야가 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유다에게 이 감성에 서 있는 이 부러움과 동경과 실망과 원망과 비하의 이 정서에 서 있는 이 유다에게 지금 이사야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봅시다. 본문을 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로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변 주민은 뭐예요? 두로와 함께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어디로 도망가라고 해요?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니?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끝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두로는 사라졌고요. 두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 끝으로 도망가야 되는 환경에 도래할 거라고 그들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두로의 멸망에서 얘기한다면 뭐에 대한 멸망에서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협력계층, 두로 주변에 있는 계층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건 멸망까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23장에 제일 강조해서 나타나 있어요. 23장 1절에 가보죠.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의 베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스페인에서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중해를 간통해서 지금 두로까지 오고 있어요. 긴 여정이었죠. 근데 기띔, 키프로스 정도의 지역에 다다랐을 때 키프로스는 이 두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무슨 소문을 들어요? 두로가 망해서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럼 이 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특산품을 싣고 와서 여기서 팔고 여기 특산품을 사서 싣고 가야 되는 배인데 그걸 싣고 다 왔는데 이제는 두로가 없어졌다라는 거. 이들의 느끼는 황망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던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두로가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돈은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땅에 붙어있는 대륙에 붙어있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소아시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돈으로 넘어갔다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변 주민들은 경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화랑 중에 화랑이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경제 도시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해변 주민들은요. 그 시돈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그래요? 시돈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두로와 시돈의 그 구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해변 주민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잠잠해질 거라고 하죠. 그렇죠? 철지난 태풍이 왔을 때 해수욕장처럼 이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두로가 망했는데 그 많은 상점과 그 많은 업체와 그 많은 사람들 다 이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황폐한 도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던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올은 호루스예요. 호루스는 이집트의 주신 중에 하나죠. 태양의 신이고. 그래서 원래 이 새 달린 애 있잖아요. 이렇게 새 매 이렇게 생긴 여러분 봤을 텐데 이렇게 호루스예요. 그래서 호루스의 곡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이집트의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서 나일강으로 수송하여서 두로에서 어떻게 해요? 열국에 팔아먹었었죠. 그렇죠? 그걸로 이집트가 큰 이익을 봤었어요. 근데 5절을 봅시다. 그 소식에 애부교에 이르며 그 두로의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이집트가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죠. 왜? 이제 팔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 윗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으며 출산하지 못했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했으며 처녀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했도다. 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누가 말하는지만 보면 돼요. 지금 시돈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시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가 시돈에게 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청년들도 아이들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시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시돈이 항상 바다가 우리의 영원한 먹을거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가 시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의 다음 세대들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너는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돈이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강조된 건 이 협력업체, 협력 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두로를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두로가 사라져 버리니까 황당함과 슬픔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의 메인 얘기예요. 두로도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 두로 옆에서 이익을 나눠 먹던 세력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앞에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장 맨 뒤에 가면 결국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들을 멸망시킨 이유겠죠.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해결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이들을 왜 멸망당했겠어요? 이들이 간직하고 쌓아뒀기 때문이죠. 독점과 축적.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고요. 그것을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셨어요? 죄로 보셨어요. 문제로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고 즐겁게 얘기하는 건요. 착취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물건값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건요.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서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가 얼마 움직이지 않아도 굉장한 막대한 수익이 내 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올려야 돼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착취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구조에서 오는 막대한 수익도 다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게 무너져 이 돈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무너뜨리겠다고 하셨고요. 무너뜨린 다음에 두로를 다시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에는 너희가 왕처럼 했으나 이제는 기생처럼 할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기세라는 표현이 되게 안 맞는 표현이지만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려 하면요.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왕처럼 물건을 팔았죠. 이 돈 내? 아니면 안 팔고. 그리고 상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권력과 위험이 되어서 이제는 기생처럼 무슨 뜻이에요? 서비스하는 처럼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그렇게 네가 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과도하게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이걸 꼭 깨트린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티레가 남아있습니다. 두로가 남아있어요. 그 도시가 남아있습니다. 6만 명이 사는 어촌 마을입니다.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그때 이집트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 없답니까? 그때 두로가 이집트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였어요. 아테네보다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6만 명의 어촌 마을로. 관광도시라고 얘기해야 적당한가?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들이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해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자만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갖게 되는 부자의 자만. 부자의 자만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는요. 두로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두로를 평가할 때 너희가 신처럼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부자의 자만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요, 부자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까지 생각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란 이런 거고, 결혼이란 뭐고, 그렇죠? 인격이란 뭐고, 사회생활이란 건 뭐고. 자기가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닥치고 들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냈고 이제 이 정점에서 인생을 누리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의 자만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수치로 바꾸시겠다고 얘기해요. 교만이 수치로 바뀌는 건 뭡니까? 그렇게 자만하게 살다가 돈이 다 사라진 다음에 아,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던 게 부끄럽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른 삶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로 두루를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해서 번 것이 아닌 것들이 구조적으로 막대한 수익으로 자기가 주어질 때 그것이 마치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인 양 누리고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자기의 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이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로의 멸망의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도시 두로가 멸망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다에게, 우리에게 두로가 멸망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설교, 이 두로의 멸망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경제 제도가, 그 경제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알아요? 지난주에 셈나 설교를 했죠.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요, 금방 저것이 잘못됐다는 생각까지는 갑니다. 왜요? 부당한 정치 권력을 봤을 때 사람들의 내면적인 첫 번째 반응이 분노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한 정치 권력을 보면 저건 아니지 않아? 라는 분노의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드는 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부당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요, 잘못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합니다. 심지어 안 하기도 합니다. 왜요? 첫 번째 감정이 부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저게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보면 내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부러움이다 보니까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게 잘못됐다라고 느껴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의 멸망이 첫 번째로 선언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갖고만 있어서 그 재산이 계속 늘어가는 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연히 가로수길에 그냥 빌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진 게 그게 정상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기회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태어난 게 정상적입니까? 잘못됐잖아요. 아니, 법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상속세는 4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40%, 50% 세금 내고 증여하고 상속합니까? 근데 법을 다 지켰대요. 도대체 어떤 법을 지킨 거죠? 그렇죠? 이 자기들의 경제 바다에서 이 항해술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됐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주식 넣었다 빼서 그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는 게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건강한 일인가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내가 덜 일하고 많이 갖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누리고 살기만 해도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건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이 첫 번째 선언하는 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하느라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얘기하기 이전에 선언하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멸망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써 이 경제 권력이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도요. 경제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도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감이나 암담함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어떻게 하면 바뀔 것도 같잖아. 옛날에 막 탱크 밀어붙이던 사람이 법정에도 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 얘네 아버지는 누구였고 얘네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그때부터 얘네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삼성이 없어질까? 건강한 국민기업이 될까요? 족벌 체제가 사라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잘못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요, 이게 안 무너진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아, 그러면 넌 평생 걱정 없겠구나. 네 자식까지 괜찮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두로의 멸망에 선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요, 저 지중해를 다 갖고 있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을 축적하고 있는 두로가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그 불을 지금도 향유하고 있는데 이 시골 마을 같은 유다 땅에서 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죠? 안 오죠? 근데요, 이사야는 그렇게 선언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두로 같은 경제가, 두로 같은 기준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두로의 멸망에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실패한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선명히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우리 내면에 준 아까 얘기했던 왜곡된 내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회개하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부럽고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이 부러움과 동경과 실망과 원망과 비하의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게 부럽고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비하밖에 없어요. 아, 쟤는 잘나서 그렇고 뭐 난 그렇지 뭐 내가 뭐라고 이러고 사는 거지. 비하밖에 걸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감정을 바꾸셔야 돼요.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 개연성 자체가 출발을 안 하는 데서 바꿔야죠. 비하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지점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러움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부러움부터.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내가 일하지 않고 누리고만 싶은 마음, 대충 어떻게 지름길로 나 하나만 어떻게 살아남고 싶은 마음, 두로가 부러운 마음, 그 첫 마음이 내 안에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노동과 바른 현장을 기대하지 않고 사실 이 두로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두로의 사고방식과 패턴이 여러분 내부에서 조성되어 버렸던 그것들 여러분들이 끊어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 설교랑 연결돼요. 지난주는 정치 권력을 얘기했고 지금은 경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산속에 살면요. 영혼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돼요. 그렇죠? 그럼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갖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치유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도 충분해요. 내가 혼자 방에 있고 가족들만 만나고 살 거면요. 친구들만 만나고 살 거면요. 영혼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 치유의 은혜면 여러분들은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현장에 살잖아요. 그럼 사실 현장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의 두로의 세계에서 두로의 사고방식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여러분들 샘나의 세계에서 샘나의 사고방식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지 같은데 안 바뀌는 것이고, 쟤네들은 부러워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 두 마음이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부터 여러분들 내부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서치유를 받았어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변화시킨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양다리를 꼭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왜 대학 때는 그렇게 은혜로웠는지 알겠지. 왜? 영혼구원의 은혜만 받고 관계치유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져. 왜? 삶의 현장으로 던져지질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경꾼처럼 물가에 서서 삶의 현장에서 허덕거리는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진짜 현실을 모르는 얘기나 툭툭 하다가 막상 자기가 던져지면 영혼 구원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있고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회가 여러분들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 생각은요, 두로가 틀렸고 두로가 망한다는 확신의 근간에서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끊어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성경에서 건강한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강한 노동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건강한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꿈꾸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러실 생각이라면 죄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소비를 하잖아? 그럼 누군가의 수익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노동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겠죠. 아마 부모님이시겠죠? 그렇죠?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이거예요.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한 노동과 노동만큼의 보상. 성실한 노동과 노동만큼의 보상. 그리고 그 보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구도예요. 내가 노동의 기회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근데 보상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두 가지를 추구하자면 거기에서 하나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낮 동안 일하는 거, 해 있는 동안 일하는 거. 또 하나를 추구하자면 그렇게 받은 보상으로 내가 나누는 삶. 이것까지가 성경에 말하는 경제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뭔가 받은 사람은요, 성경 정신은 뭐예요? 자기 노동보다 과도하게 뭔가 받은 사람은요, 그걸 공공재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해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 무역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입을 옷감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과도한 수익으로 얻어진 부분들은 공공재로 돌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형태의 노동, 경제, 현장. 권력화되지 왜곡되지 않는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로의 마음이 내부에서 주는 것들을 끊어내고, 두로의 마음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부러워서 풍요롭게 살고 싶고 누리게 살고 싶고 놀고 살고 싶고 가만히 놀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이 제일 부러운 그런 삶을 끊어내고, 내가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일하고자 하고 마땅한 보상을 받고자 하고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낮 동안만 일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게 누군가의 유익을, 누군가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닌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돌리는 그런 개인의 삶의 현장과 그런 사회 구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기도가 돼요. 이게 두로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해주는, 두로의 멸망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엔딩으로 갑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기 건강성이 분명했어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돈과 경쟁에서 얘기할 때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경제는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독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뭘 얘기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뭐가 유행했습니까?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유행했어요. 지금 뭐가 유행입니까? 구제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나누고 살면,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널 채워줄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채워주시면 어떤 채워주심이에요? 그 채워주심의 어감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동해서 노동한 만큼의 월급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계기가 발생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래서는 벌 수 없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 나를 두로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3장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두로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는 두로를 멸망시키세요.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여러분 부탁인데요. 이거 좀 불편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 재정 강의 듣지 말아요. 그러면 세속적입니까? 그건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왜 그 사람 얘기 들어? 나도 어떻게 저렇게 돈 많이 벌어볼 수 있나? 이거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에서 재정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평생 특별하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노동한 만큼 성실하게 노동한 만큼 적당한 걸 받고 그것을 건강하게 나누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재정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돈이 벌렸더라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는 과거형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면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퍼센트도 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죠?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여 10%를 떼는 거지 내가 미래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 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있어서 많지 않은데 나보다 더 적은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쟤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죠. 그렇죠? 현재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재밌게 일하고 짧게 일하고 여가를 누리면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데도 노후가 보장돼야 되고 이런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고 많이 벌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 상태로 여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바닥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이슈 자체에서 이 현대사회에서 두로의 사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출발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날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겠어요? 날 사랑하면 두로로 만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날 사랑하면 페니키아인으로 태어나게 해줬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거라고? 아니 나를 두로에 태어나거나 하다못해 시도네라도 태어나게 해줬어야 내가 쓰임을 받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내 내면의 뿌리에 있는 한 하나님한테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어떤 기준에 틀렸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일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어야 했다 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네가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 한국에서 80년대까지 많이 그땐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됐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막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놈의 은혜는 IMF와 함께 사라져가지고 진짜 그게 그렇게 되면 한국 경기가 7% 8% 성장할 때 말고 안 그럴 때도 원래 80년대엔 다들 좀 많이 늘었는데 부동산도 오르고 참 너무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11조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폐해가 뭡니까?
그거 안 늘어나는 사람들은 뭘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난 관심이 없으시나? 그럼 그 다음에 곧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제적 실패를 하면 곧장 어떻게 돼요? 경제적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그렇죠. 그 뿌리를 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뿌리를 캐셔야 돼요. 그럼요, 기독교가에게는 건강한 가치관은, 건강한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강한 돈에 대한 관점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경제관은 일한 만큼 버는 세상, 일하지 않고는 버는 게 없는 세상이 기독교 경제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해 있는 동안 일하는 세상, 그렇게 버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세상, 특별한 부자도 없고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 그래서 특별히 부자가 되면 나누고 특별히 가난해지면 배려받는 세상.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가 저항하는 경제사회예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엔딩합시다.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은요. 돈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만들어 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꾸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서운한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두로로 안 태어나게 하신 걸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수습하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진짜 많이 양보해서 두로는 됐고 내가 다시 쓰까지라도 나를 올려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그럼 그러기 위해 100년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해야 되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내면에 담겨있는 이 두로의 정신을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내면에 담겨있는 이 두로의 사고방식을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객관을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 하나 많이 벌어서 편하게 쓰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부러움에서조차 뒤로 물러나가지 못하는 그 두로의 사고방식을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강의로 듣고 머리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돈을 쓰면 어떤 식으로 쓰면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잘 쓰여질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돈은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우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얘기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편안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것이 주는 두로의 사고방식 내가 좀 자유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건강한 노동이야말로 행복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말씀에 집에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밤에 잠들지 못할 것이나 하루 종일 건강에 노동하는 사람은 깊이 잠들고 편히 잠들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시는 게 진짜 노동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노동을 하고 건강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형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으셨습니까? 그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노동의 기회를 주셔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한 만큼의 건강한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의 건강한 보상을 주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건강한 보상을 받고 있는 사회가 되도록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한 만큼의 보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이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마땅한 잉여 수익에 대해서 자기의 호주머니 챙기는 세상이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뀌어서 그것들이 공공성으로 이용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그 두로의 내면에서 벗어나기를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사람이 해봐야 다 헛소리인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경제, 가난한 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대충대충 편하게 살고 싶으면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긍휼하게 해달라,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들, 그게 진짜 뱀의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그거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영적 자유를, 이 돈의 권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자유를 경험해 가시면서 내게 기회를 구하고 내게 보상을 구하고 내게 바른 현장과 삶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한 제도들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두로처럼 돈 많이 벌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다는 자기 땅덩이만큼은 다 분배받아서 거기에는 뭐가 없는 사회예요.
특별하게 자주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현장을 갖고 있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풍요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세상. 그래서 두로에 가서 그 화려한 희락의 도시에 가서 야 여기 정말 대단하고 봤던 사람들이 이 아래 유다에 내려와서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깨닫게 되는 그 빛과 그 소금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었고요. 마음만 먹었으면. 엉뚱한 부러움에 빠지만 않았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던져진 이상 영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은혜가 젖어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회복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해서 일상의 은혜가 젖어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왠지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나는 은혜를 받고도 똑같은 것 같고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두로의 내면과 셈나의 내면, 세상은 그지 같고 바뀌지 않고 그리고 돈 있고 편하게 사는 게 참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끊어지고 자유있지 않으면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현장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일하는 마음, 일하는 태도, 일하는 기쁨,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갖게 되는 당당함,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열어가는 성실, 달라질 거예요. 지난주 설과 이번 주 설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여 내가 개인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영혼과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그래서 왠지 복음은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것 같은 그런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두로의 내면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쓰시며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부터 자본주의가 어쩌네, 신자유주의가 어쩌네, 대기업이 어쩌네, 건물주의가 어쩌네 얘기하세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로의 내면을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렇죠? 얘기하세요. 그 얘기한 다음에 그 대안이 없잖아, 세상이 이래, 이렇게 무슨 욕으로 끝낼 그 대화에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느니 그런 정보들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고 여러분 바꿀 기회가 있으면 바꿔 가실 건데요. 지금은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두로의 내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앉아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재정적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재정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명인 줄 아는, 정말 돈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내 어리석음에서 내가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만몬을 숭배하는 신에서 내가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성실한 노동과 건강한 보상과 행복한 삶,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면에 혹시 두로가 있다면 직면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물듭니다. 주여 제가 항상 이 물드는 내 이 더러워진 세마포 옷을 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강에 물들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고 축복인 것처럼 내가 그런 돈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어리석은 생각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 가운데 좋은 삶의 현장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바로 일하며 바로 누리는 삶이 나에게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사실은 건강한 삶의 기회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거기에 걸맞는 생활도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세상 가운데 저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정 때문에 저희가 더 두로에게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삶의 현장이 맞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각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던져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따라서 주와 함께 살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